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우리 박종혜 장로님이 지난 1년 동안 캐나다 밴쿠버에 가면 자녀들이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돕고 일하시다가 이번 주에 귀국했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 한 번만 이렇게 일어나 주세요. 머리가 더 하얘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오경자 권사님도 같이 왔는데 오 권사님이 여기 앉고 뭐 부부 싸움하다 왔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출애굽기 16장 세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출애굽기 설교는 네 번째고 다음 주까지 하면 16장을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한 것을 조금만 공부를 하면은 바로 앞에 있는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이 만나 양식을 통한 하나님께서 교육하심이 있어요. 그냥 만나 양식을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주셨다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만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거둔 것은 그날 전부 다 먹어라. 그리고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 만약에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또 썩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먹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절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은 음식을 갖다가 좀 남겨두고 저장하고 저축하면 잘못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동한 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먹고 소화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떤 것은 또 저장도 해야죠. 그래서 노동과 저축을 하면 잘못이다 그런 말은 아니고, 그래서 노동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주신 복이 노동의 복도 주시고 결혼의 복도 주시고 안식의 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보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노동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성경에서 노동과 저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영역에 속합니다. 성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주신 일반 은총 영역에 속한 노동 그리고 저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모 교육론을 이야기하면서 저축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재물을 저축한다. 양육비를 좀 모아야 되고 교육비도 좀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저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광야의 만나는요,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냄새가 난다, 벌레가 생긴다, 부패한다. 그러므로 남겨두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요? 자, 이렇게 명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날 하늘 양식을 공급할 테니까 그 만나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봐라. 생생하게 한번 좀 경험해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물론 종살이한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죠. 오히려 여기에서 자기 백성들이 많이 번창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곳이 아니라 우상의 나라거든요. 보면은 여러분 우상의 나라 애굽 보면은 떠오르는 태양도 신입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도 신이고 그저 보이는 곤충들도 전부 다 신이고 다 신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4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면서 사는데 뭘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언약 백성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직선 코스를 선택하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는 철병거를 가진 군인들이 있거든요. 그들과 전쟁하면 집니다.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들이 백전백패하지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가면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되겠어요? 또 우상 숭배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직선 코스를 택하지 아니하고 우회전에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도록 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직선 코스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좀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겁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광야와 사막은 하나님을 배우는 보통 광야 신학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학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일컬어서 광야교회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배당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오늘 읽은 21절을 보세요.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 양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은요 좀 신비해요. 해가 떠오라요. 여러분 광야 사막은 해가 굉장히 낮 시간은 뜨겁잖아요. 우리 교회도 한번 성지순례를 이제 꿈꾸고 준비 한번 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막 내리쬐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해가 뜨겁게 내리쬐면은 만나가 쓰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이 강할 때 마치 눈 녹듯이 녹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비한 현상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논리입니다. 광야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네게브 사막 같은데 유대 광야에도요 농사지을 형편이 아니거든요. 정말 삭막합니다. 그런데 사막은 어찌하겠어요? 더하지요. 보면은요 결국 광야나 사막은 양식이 없는 곳, 농사 지을 수 없는 곳, 하나님이 양식을 주셔야만이 먹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요 사막입니다. 여러분 내가 광야에서 걱정한다고 사막에서 걱정한다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형편도 아니거든요. 보면 자, 이 광야 만나 양식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것은 언약 백성들아 사람이 먹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잘 알잖아요. 그러므로 먹을 양식 내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침마다 만나를 제공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순종하는 훈련 기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음으로 의존하라.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아가 광야 40년을 이제 다 마치고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모압 평지에는 가나안 땅이 보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갖다가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문장을 잘 보세요. 단어를, 내게 길을 걷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걷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걷도록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왜 그러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이 말이 사무엘상 16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래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중심에서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한번 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또 만나 양식을 통해서 안식일 규례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안식 규례. 22절로 23절을 보면은요. 제6일에는 각 사람마다 만나를 갑절로 거두라 그랬어요. 2오멜씩. 평소에는 만나를 1오멜씩 거두었습니다. 평소에 거둔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두면 벌레가 생겨요. 썩어요.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안식 전날,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시대 안식 개념이에요. 신학시대 은혜시대 안식 개념은 조금 있다가 제가 보충 설명을 할 테니까, 자, 구약시대 때 안식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만나를 갑절로 2오멜을 거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금요일날 갑절로 만나를 거두란 이유가 뭘까요?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날, 그 날은 휴일이니
거룩한 여호와의 날이니 금요일날 갑절의 만나를 거두고 요리를 하라 그래. 요리. 그래서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요리를 해서 준비하라. 그리고 안식일날, 토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고 그거 먹어라. 준비한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요, 만나는 완제품이 아니에요. 만나를 가지고 다양한 요리가 가능했습니다. 구워도 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만능 제품이었어요. 보면은요. 여러분 22절로 23절이 주는 바 교훈은 평소에는 한 오매를 거두고 금요일 날은 두 오매를 거두라. 그러면서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면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가.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1년 365일 일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면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쉴 때는 좀 쉬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쉼의 시간을 가지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자기 일에 충성하라 그랬어요. 직무에 충성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충성이 지나쳐서 우리 몸이 다 망가지면은 하나님은 그 충성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와 휴식이 없는 노동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타락한 노동이에요. 노동도 타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요? 노동도 타락한다는 거예요. 자, 의의 백성들은 그러므로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자, 구약 시대 때는 토요 안식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은혜 시대, 신약 시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왜 주일 안식을 지키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초대교회를 잘 보세요. 토요 안식 예배와 주일 안식 예배가 병행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 안식으로 흘러갑니다. 주일 안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 그날 주일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리자. 여러분, 장차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부활 안식, 주일 안식, 주님의 날 안식. 은혜 시대는 우리가 주일 안식, 주님의 부활하신 날, 이 날을 주일 안식, 주님의 날 안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 안식과 구약의 안식과 신약 은혜 시대의 안식 개념을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하나는 뭐냐면 휴식과 쉼의 시간, 이 속에 꼭 예배도 포함된 거예요. 꼭 예배도 포함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풍성하게 주시지만은 재물도 좋고 일도 좋고,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중독증에 빠지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6일 동안 일을 하고 또 안식일만큼은, 주일 안식만큼은 좀 휴식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 노동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안식도, 예배 기원도 하나님 자신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에덴 동산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자기 백성에게 동산을 경작하라, 땅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경작과 보존이 함께 있어야. 하나님은 환경이 파괴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에 일곱째 날 안식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평일날 거둔 만나는 다음 날까지 두면,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요.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깁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거두고 요리를 해서 남겨둔 것은 안식일까지 놔둬도 상한다, 안 상한다? 상하지 않는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그 만나 자체가 단순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 식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식물은 식물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개입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만나 사건을 통해서 내 말씀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테스트한다. 하나님께서 순종 시험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16장 4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만나를 어떻게 내린다고요? 비같이 내린다. 여러분, 이게 허황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한 장정만 몇 명이었어요? 60만 이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 어린 자녀, 손자, 손녀까지 하면 여러분 한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통상 200만 명인데 학자들은 200보다 더 많은 걸로 봐요. 200만보다 더 많은 거 봐요. 얼마나 많은 양식을 공급했으면은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온다 그랬어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와요. 그런데 이런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냐? 그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하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례를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의 양식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선순위 교육입니다.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그 다음에 양식이다. 여러분, 세속사에는 그걸 반대로 봐요. 외적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게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유물사관이잖아요. 영적 존재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유물사관 철학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강조하면서 말씀이 먼저요, 그 다음이 양식이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양식이고 하나님이 생명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먼저다. 이것을 지금 만나 사건을 통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을 다시 와서 공부를 합니다. 언약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걷게 한 목적이 하나님이 걷도록 하셨어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한 번 더 보면은요, 너희 마음이 어떤지, 너희 중심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알려 함이라. 우리 속 사람의 형편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속마음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봅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의 실체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신비한 식물입니다. 이런 식물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광야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의의 백성들에게 광야 삶을 살게 하면서 그것 교육하고 싶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광야 40년 동안 배가 고파서 죽었다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확인해 봤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광야 백성, 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가 고파서 굶어 죽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없어요. 그런데 20살 이상 된,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 된 사람이 어디에서 다 죽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심지어는 모세도 가나안 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으니까 지옥 갔다,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 생활, 의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에요. 불신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배가 고파서 굶어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느냐면 불순종하고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면 적어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배고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신발이 언제 떨어졌냐? 발이 부르튼 적이 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양식임을 이 광야 사건을 통해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이 주는 적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영향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의외로 만몬신을 많이 섬기거든요. 내가 곧 안전보장이고 물질적인 것이 안전보장이다. 예, 그게 편리하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안전보장이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을 쌓아두었으니, 내 명예, 내 이런 저축했으니까 그것이 나를 지킬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지 않아? 부자 비유. 창고를 만들었어요. 많이 쌓아두었어요. 그는 독백합니다. 이제는 많이 준비했으니까 잘 먹고 쉬면서 잘 살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불러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누구 거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혹시 생명보험 들으셨죠? 죄송합니다만 보험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요,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생명보험은 내가 탑니까? 내가 죽고 나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네. 상품 참 재밌죠, 보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인간이 참 바보 같고요, 어리석고 그래요, 보면은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 없이는요, 내가 양식 창고에다가 아무리 많이 쌓아둬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까지 놔두면 거기에 벌레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것으로 봤던 안전보장과 같은 그 재물이 벌레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거예요. 벌레가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설교합니다. 제자들아, 너희의 양식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곳에는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도둑놈이 없고 좀과 동록도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양식을 하늘에 쌓는다는 게 뭘까요? 무슨 재주로 쌓아요? 공중에다가, 하늘에다가. 자, 마태복음에서 하늘은 해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양식을 쌓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만 나오면 부흥사는 억지를 부리죠. 헌금 많이 하라, 11조 많이 하라 그러는데 어디 그런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양식을 쌓으라는 게 뭘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중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중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도 한번 사랑해보고 이웃도 한번 사랑해보고 이중계명을 한번 실천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출애굽 사건과 광야 사건과 신약의 말씀과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아, 성령으로 의롭다 인침받은 의인들아, 의의 백성들아,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소금 노릇 좀 하라. 빛이 되라. 빛 노릇 좀 하라.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5절로 26절에 보면 안식일 날은 만나를 거두러 들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만나를 거둘 수 없으니까 집에서 좀 쉬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놈의 인생들이요, 불신자 아닙니다. 의의 백성들이 27절을 보세요.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만나를 거두러 어떻게 했어요? 나갔어요. 여러분도 지금 그 길 나가고 있죠? 아니요 목사님, 난 안 나갔어요. 여러분,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갈 것 같아요? 모르지 뭐, 그냥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의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 나가요. 가지 말라고 하니까 나갑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의의 백성들의 불순종이, 불신자의 불순종 아닙니다. 의의 백성들의 욕심, 의의 백성들의 탐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의 백성들의 욕심, 불순종이에요. 그래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욕심에 잡혀서 살려고 하느냐? 믿음의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20년, 30년, 50년, 60년 천당 갈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김 목사가 종종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가진 재물 자식한테 주려고 하지 말고 있는 거 얼만 주시고 좀 다 먹고 잡수시고 쓰시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세요. 그러면은 아멘을 잘 못해요. 너무 자식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장례식 치를 때 싸우는 걸 많이 봤거든요. 재산 상속할 때 분쟁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재산 분쟁에는 하나님 옆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제가 보니까 안 계셔. 믿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요. 우리 며느리, 우리 딸은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럼 저는 안 믿어요. 그게 뭐냐면 바알신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만몬신 앞에서 의의 백성들 다 무너집니다.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성경이 그러자 어느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것인가? 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듬어야지. 그게 회초리예요, 회초리. 어느 때는 블레셋을 통해서 때리고, 어느 때는 아수리아를 통해서 때리고, 어느 때는 헬라 제국을 통해서, 어느 때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도 두들겨 패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자, 이스라엘이 광야 행진을 할 때 이 40년 동안 걸어간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남자들은요, 군대에서 유격 훈련 가면 행진하잖아요. 행군. 전 밤 행군을 딱 한 번 했습니다. 군생활을 하면서. 아이고, 되게 힘들대요. 나중에다가 철모고 그저 총이고 싹 주니까 의무대 쫄병이 다 지 차에다 실어가지고 가지고 왔더라고. 보니까 마침 추수감사절 예배가 있으니까 교육장교가 야, 군정병 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훈련 안 받고 저도 사람이 얼른 도망갔어요. 늘 그게 마음에 걸려. 근데 우리 김상훈 장로님은 공수부대 출신인데 세상에 군대에서 1000km 행군을 3번 했대.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00km 행군 3번이 아니라 몇 년 동안 행군했어요? 몇 년이 압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40년 동안 행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 몸이 아픈 사람들, 어린아이들 전부 다 뒤처졌어요. 못 따라갑니다. 근데 그걸 노리고 광야 족속인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하는데요, 뒤에 와서 그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이걸 딱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분노하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비겁한 아말렉을 보고 사무엘상 15장 2절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성경 요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인쇄물에는 없지만은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6절 스크린 보고 읽으면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대대로 싸우리라.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은 하만이 나오죠.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과 언약 백성들과 전투가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요? 이 말씀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원래는 하만이 언약 백성들을 집단 학살시키려고 날짜까지 다 잡고 공포를 내리고 조소를 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전,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말렉은요, 원수마귀 사탄의 쫄개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겁한 행동을 참 싫어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뒤에서 사람 공격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래? 난 그게 주특기인데. 이제는 그 주특기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공격하고 약한 자를 공격하는 거 정말 야비한 거예요. 약한 자만 골라가지고 힘이 없다고 힘들게 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정말 한번 싸우고 싶으면 강한 자하고 한번 싸워보세요, 여러분. 왜 약한 자를 공격하고? 그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향한 내가 그들을 벌하느니, 아니 대대로 싸우리라, 내가 저주하리라. 그 어느 정도 저주하냐?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 소아와 젖먹이 아이까지 다 진멸하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물론 갈등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젖먹이까지 진멸해요? 하나님 속성이 사랑인데. 제가 이 부분은 수요일 날 난제 설교 때 할 겁니다. 어떻게 젖먹이를 다 죽여? 그런데 성경 속에서 보면 아말렉은요, 하나님께서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독특한 존재로 등장하는 게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는 장차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어른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사울왕과 백성들이 물심에 바알신에 만몬신에 사로잡혀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았습니다.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거, 기름진 거, 어린 양 중에서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어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 쓰잘데없는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척하고 나머지는 자기 호주머니에다 다 챙겨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이 성경을 접할 때마다 참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야, 김 목사가 목회자 된 거 하나님이 후회하면 어떨까?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했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사무엘상 15장 25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나도 너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부름받은 의의 백성들이지만은 우리가 불신자처럼 그리스도 밖으로 버림받는 그 말은 아니겠지만 혹시 하나님 내가 너 때문에 후회한다 이런 말 듣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의롭다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광야 삶을 살지만 힘들어도 죄를 물 마시듯 하면 안 되고 의의 열매를 꼭 맺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의롭다 인침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물 마시듯이 죄를 마시고 살고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의심이 가지요.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야? 성도야? 이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도 공식이 있어요. 우리가 광야에 산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반드시 의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성도님들, 오늘 예배 마치면 또 광야로 갑니다. 만만치 않아요. 세상살이요. 이 세상에서 만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의의 백성들 오늘도 예배드렸습니다. 다시금 광야로 갈 시간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있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원수마귀 사탄도 있어요. 독사도 있고 정갈도 있습니다. 뜨거움도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